파리 올림픽이 지난 월요일인 12일 새벽 4시에 올림픽 성화가 꺼지면서 폐막되었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에도 정말 드라마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눈물, 아쉬움과 탄성 속에서 저는 1초의 소중함, 또 1점의 소중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또 보셨겠지만 남자 100m 달리기에서는요, 심지어 0.005초 차이로 금과 은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자 양궁 결승전에서는요, 두 사람 모두가 마지막 슛 오프까지 가서 또 마지막 10점을 다 쏘았지만 4.9mm, 약 5cm 차이로 우리 김의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특히 마지막 순간에 점수를 얻어서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올림픽은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면서 모든 올림픽의 경기가 끝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성화입니다. 이 성령의 성화는 오늘도 활활 타오르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 경주에 대해서, 우리들의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유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것도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달려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100m, 200m를 달리듯이 신속하게 달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달려갈 길을요 혼자서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성화는 운동장이 딱 정해져 있는 한 곳에서, 그렇죠? 올림픽 성화는 혼자서 활활 타오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 세상의 올림픽의 성화는 혼자서 활활 타고 있지만 성령의 불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신앙의 경주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는 그 경주 내내 고통스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볼 만한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다른 사람과 겨루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는 이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게으름, 나태함으로부터 해서 두려움, 담대하지 못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육체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 체급별로 하는 어떤 경기는요 몸무게 감량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식욕까지 싸워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번에 태권도에서 제일 먼저 금메달을 딴 우리 김유진 선수, 여러분 인터뷰 기사 보았습니까? 뭘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삼겹살에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음식입니까? 그런데 체급별 경기다 보니까 이 김진우 선수가요 키가 여자애가 183cm예요. 그런데 몸무게는 57kg를 맞춰야 돼. 그러니 먹고 싶은 거 정말 못 먹고 체중 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이기고 나올 때 해설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유진 선수 좋아하는 떡볶이 마음껏 드세요. 그랬다. 예.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막 먹고 싶은 것까지 못 먹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이 절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경주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경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요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거짓된 마음, 게으름, 탐욕, 이기심, 질투, 미움, 음란함, 교만함, 불평, 불만, 무자비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절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 즉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 또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절제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가 여러분 신앙 경주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스리 불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절과 26절에 보시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운동 경기에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달리기는 고린 지점, 딱 선을 줄을 딱 긋지 않습니까? 고린 지점에 그게 목표입니다. 목적은 금메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경주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마지막 결승선이 천국 아닙니까? 목적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적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만은 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석주에 걸쳐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석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금메달이 목적이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휘슬이 부리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에요. 영생을 상급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규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반칙패를 당하든지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경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해도 그것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려는 자신을 쳤으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승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주 중간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마지막 결승전에 섰을 때 그때 멸관을 씌워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 중간중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지금 몇 가지 복이 있습니까? 3만 가지 일상을 약속에 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 동안에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신앙 경주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신앙 경주에 있어서 호흡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호흡, 이 숨쉬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에게 이 호흡 조절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 호흡 조절을 잘못하면은 지치거나 중간에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호흡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과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 경주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호흡을 통해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산소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거짓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마지막 신앙의 경주가 끝는 그 신앙 끝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 경주의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 당면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신앙의 경주를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다름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절제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혼의 호흡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결승전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예비하신 멸관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오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